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 신자들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냐 존경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네,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는 이 성상, 동상, 또 이콘이라고 하는데요. 아이콘, 그 묵주라든지 십자가, 뭐 성화 이런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이 있습니다. 똑같은데요. 가톨릭 교회하고 정교회는 어떻게 똑같으냐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은 동상이나 이콘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림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무엇이다? 수단일 뿐이다. 방법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나 이런 이콘, 성상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그 존경의 대상은 아니고 숭배의 대상은 아니고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절대로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신자들이 거의 그냥 예수님처럼 자기를 구원해 줄 것 같은 존재처럼 이렇게 숭배하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칼 바르트가 그러기 때문에 이 마리아 숭배는 암과 같은 것이다. 그 교회학 세 군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교재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몇 번째 부분에서 그러한 것이 나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이제 칼 바르트의 신학 사상 가운데 조금 우리하고 다른 것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고 하면은 성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칼 바르트는 성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아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계시요 말씀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의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서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바르트는 축자 영감설, 그러니까 글자 자체가 다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축자 영감설인데요. 그리고 무오류설 이것을 거부한다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 가지만 놓고 보면 바르트는 자유주의야 복음주의야? 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복음주의야. 왜냐고 하면 이 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자들 교수님들한테 배웠다 그랬죠. 그런데 목회하고 설교하고 그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그것을 던져버리고 정통주의 신학을 연구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자유주의 신학을 거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흑백 논리로 접근해가지고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구석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전에 쉬는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현대 신학의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오른쪽에 뭐가 있다 그랬죠? 근본주의. 그 다음에 왼쪽 좌파가 자유주의인데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양극단 사이 중간 어디쯤인가 무엇이 있다? 이벤젤리카리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좀 융통성이 있어요. 지역적인 세컨더리 이슈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좀 의견이 달라도 그 차이를 무엇으로 인정하고 어제 설명했죠. honest difference, 정직한 차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 차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엽적인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정직한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주의와 다른 이 복음주의의 융통성이다. 개방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방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복음주의에는 어떻게 말하면 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지옥이 없다, 멸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리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아느냐 하는 건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복음주의로 그냥 받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지만. 그래서 이 복음주의 내에는 약간 근본주의와 가까운 복음주의 우파가 있고요. 복음주의자이지만 지옥은 없다는 식으로 또 성서의 비평적인 연구도 받아들이는 이 바르트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완전히 도매금으로 자유주의자라고 이렇게 몰아붙일 수는 없지만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복음주의 좌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적당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칼바르트의 신학을 간단히 지적하자면 자유주의 오류를 지적하고 보충했다. 너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무엇을 최고의 기준으로, 판단 기준으로 삼아요? 성경 보고 예수님.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하나의 어떤 기준, 가장 중요한 신학을 하는, 성경을 읽는 하나의 수단은, 방법은 바로 인간의 뭐예요? 이성입니다. 네, 그것을 강도 높게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이 바르트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구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고 예수님 중심의 신학을 전개했다. 초월성을 부각시키고 성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통 신학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또한 교회의 분열과 비효율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바르트는 상당히 창의적이고 아주 심오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난해한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자기의 신학 사상을 펼쳐나간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하고 우리 총장님이 박사학위를 한 곳이 서던 베프티스트, 미국에서 이제 그 가장 큰 개신교단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배출하는 신학교가 이제 남천예교 신학교인데요. 거기에서 제가 전공한 거는 뭘까요?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 가운데서도 그 분야가 또 상당히 많은데 현대신학, 인간론, 이것이 저의 조직신학 세부 전공입니다. 우리 총장님은 설교학을 하셨고요. 그런데 박사학위 하면서 6개의 조직신학 세미나를 하는데 상당히 저한테는 좀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에모리에서 석사학위 할 때는 그 강의를 듣고 뭐 이해하고 그러는데 거의 문제가 없었는데 박사학위 가니까 이거는 강의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세미나인데 전부 교수들이 한국 같으면 한 분씩만 들어오잖아요.
담당 교수가. 그런데 조직 신학 교수님들이 4~5명이 다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학생들이 5~6명 있고.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학생들이 한 20페이지 정도 논문을 써가지고 오면 그걸 발표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3시간 동안 토의를 하는 거야. 질문을 하고 막 토의를 하는데 이거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제2외국어인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논문으로 발표는 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하고 그런 것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제2외국어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저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교수가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좋겠다, 적절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장을 구성해 가지고 일단 머리를 거쳐야 되잖아. 그렇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말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면 벌써 지나간 거야. 다 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래서 토론회는 잘 참여를 제대로 못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박사학위 마지막 오럴 기잼 하면서 교수들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 닥터 유는 그 글을 논문은 잘 썼다. 그런데 말하는 구술 시험보다는 글을 더 잘 썼다.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박사학위 세미나를 하면서 이 칼바르트가 쓴 대표작이 뭐라 그랬죠? 교회 교약 몇 권? 12권, 9,000페이지가 넘는 12권 가운데 2권을 텍스트로 삼아서 2학기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한 권만 해도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그 책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각주라는 거 있죠? 작은 글씨로 이렇게 밑에 써놓는 거 있잖아. 각주가 보면은 대부분 다 한 반 정도는 돼. 한 페이지에 반은 각주야. 글씨가 작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 책을 전체를 다 다루지는 못했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바르트가 아주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이 남침예교 신학교의 박사과정에서 교재로 사용됐다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 바르트를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주의 내에 자유주의와 좀 가까운 좌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죠.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과 재림을 거부했다. 이것은 약간 좀 불분명한 구석이 있고 이 교회 교약을 쓰면서 몇 년 걸렸다 그랬죠? 38년 동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르트가 처음에 그 글을 쓸 때하고 나중에 글을 쓸 때는 38년 거의 4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글을 쓰면서 자기의 사상이 약간씩 변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초기의 글을 보면 성서 비평학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중 부분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초반부에는 이렇게 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우리가 이것만 봐가지고는 자유주의 신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기독교는 교회는 무엇에 기초해서 무슨 신앙에 기초해서 세워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부활 신앙 이것 때문에 교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을 거부한다고 하면 그건 완전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정서의 객관적 권위와 명제적 계시를 부정하고 있다. 이 바르트가 한 말 가운데 재미있는 말이 몇 개 있는데요. 여기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웃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그 다음, 이거 재밌는 말이죠. I haven't even read everything I wrote. 무슨 말이에요? 내가 쓴 것을 다 아직도 읽지 못했다. 하도 많이 써가지고 자기가 쓴 것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 바르트가 저 많은 그 글을 다 쓴 건 아닙니다. 자기의 그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박사학위 학생이 있는데 이름이 샬롯 폰 키르셰바움입니다. 키르셰바움이라는 말은 독일어로 바움이 여러분들 나무란 말이죠.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 가운데 뭐 린덴바움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키르셰가 체리라는 말입니다. 체리 나무라는 뜻을 가진 샬롯 키르셰바움. 이 여자 얘기를 좀 할까요? 이것 때문에 바르트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박사학위 학생을 자기 그 비서처럼 그리고 자기 글을 이렇게 대신 조금씩 써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이야기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 가지고 무려 37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세 사람이. 그리고 둘만 이렇게 어디를 떠나서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샬롯이 죽었을 때 그 먼저 죽은 그 자기 아내 묘지 옆에 묻어줬습니다. 가족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아내가 아니고 아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가족처럼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샬롯이 이렇게 그 하나의 그 동반자로서 이렇게 이 광대한 저수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바르트는 샬롯이 없었으면 내가 이 책을 다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 쓴 게 아니니까 다 읽지 못한 거라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엠프티한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것은 블라인드한 것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도달하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그런 레시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네, 에밀 브루너도 유명한 그 신정통주의 신학자인데요. 네,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분 에밀 브루너인데요. 미국의 그 영화 배우 같이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폴 뉴만인가? 네. 이분이 한 말 보면 What oxygen is to the lungs, such is hope to the meaning of life. 그랬죠? 네, 우리 폐에 뭐가 필요하듯이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 삶의 의미에 있어서 희망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이거는 어느 교회일까요? 세계 3대 기독교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가진 교파가 정교회입니다. 그리스 정교회 건물입니다. 네, 에밀 브루노는 제도화된 교회와 신약 성서의 교회는 다르다. 구별해야 된다. 신약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는 신실한 신자들의 자유로운 모임이며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는 삶이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제도화되고 의식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와는 다르다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윤리를 강조했는데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독교 윤리의 무엇이다? 근거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적 성격이고 사랑 안에 사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가 되며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네, 지금부터 그러면은 점심 먹을 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뱃속에서 신호를 보낼 때까지 신자유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야 여러분들이 점심을 맛있게 먹을 자격을 갖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되겠죠? 네. 네. 신자유주의, 여러분들 이제 그 벨트를 잘 매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어떤 믿음, 여러분들이 이것이 진짜 성경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목사님이고 또 장로님, 권사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그러한 어떤 신앙, 경력, 여러분들의 건전한 그 신앙이 확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하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계 대전으로 철퇴를 맞은 자유주의와 낙관적 세계관, 인간, 이성, 과학과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유행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8세기,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유럽에서. 그리고 계몽사상, 자유주의, 합리주의가 이제 유행하면서 점점 좋아졌을까요? 좀 나빠졌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좋아졌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기선이라든지 또 문명의 어떤 이기들이 점점 발전하고 의술이 진전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모종의 그 희망적인 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장밋빛 전망, 이러한 것이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토마스 모어가 이야기했던 이상향, 뭐죠?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원래는 완전한 섬이죠. 네, 이러한 유토피아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건설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그런 전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주 삶이라는 게 험악했잖아요. 힘들고 전쟁도 많고 흑사병, 기근, 뭐 자연재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술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면서 과학 문명이 이제 장족의 진보를 이루면서 사람들 사이에 야, 인간의 머리라는 건 참 쓸만하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쓸만하죠? 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기술 문명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AI 그 인공지능 때문에 앞으로 한 10여 년 지나면은 대부분의 그 지금 뭐 유망하다는 그런 직종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사, 그 다음에 뭐 마케팅 전문가, 심지어는 목사, 교수들까지도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 상당하죠? 대단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놀라운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버릴 수 없는 그 지적인 호기심이 있고, 그렇죠? 호기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거죠? 호기심도 있고
창의성도 있어요. 뭔가 새롭게 말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 편리한 것을 만들어내서 우리 생활을 풍족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울 수 없는 인간의 어떤 그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을 이룩해서 이제 지상 낙원을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희망적인 사고가 사람들 사이에 점차 이제 확장되어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19세기에, 18세기에. 그런데 웬걸 이러한 그 희망적인 사고에 찬물을 끼얹은 그러한 대격변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것이 바로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인간이 아주 대단한 줄 알고 인간의 그 잘난 머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상낙원으로 바꿀 수 있으리라 이런 기대를 하고 잔뜩 부풀어 가지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터진 거야. 전쟁이 터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문에 2천만 명이 죽었고요. 2차 세계대전 때문에 6천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은 훨씬 많고 고아와 과부가 된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엄청나게 많았죠. 이런 그런 엄청난 그 현대 역사를 암흑으로 물들인 그러한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인간과 또 인간의 능력과 미래에 대한 그러한 장밋빛 전망이 완전히 절망으로 허무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라는 거 별 볼 일 없구나. 동물보다 못한 존재구나. 이렇게 다른 종족이라고 유태인이라고 막 수천만 명을 학살하는 거 동물 세계에도 없다. 동물보다 더 참혹한 존재다. 그 잘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최첨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 다 전쟁 무기로 제일 먼저 사용하고 핵무기. 그 다음에 GPS 이것도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된 거죠. 그것을 상업용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이거 가지고 무슨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그 환상일 뿐이다. 이렇게 절망감이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언제?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또 냉전이 계속되면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기독교의 무능력, 교회가 서구 사회의 어떤 주도적인 정신이었고 사람들과 그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리더 역할을 해왔었는데 기독교가 이러한 참혹한 전쟁을 막지 못하고 뭐했냐 이거야.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복음을 좀 새롭게 해석을 해서 이제 희망의 빛을 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 비춰줘야 되겠다. 이렇게 제시하려는 그러한 운동, 신학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 인간을 미래를 비관하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새롭게 보고 해석하고 현대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도록 밝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자유주의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구자유주의라는 것은 18세기, 19세기에 생겨난 것이고요. 유럽에서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기독교, 복음, 성서 해석을 통해서 신학을 전개한 것은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자유주의와 구자유주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어느 정도 될까요? 별로 없어요. 차이점 별로 없어요? 네, 역시 회장님은
다릅니다. 우리의 회장님이신 것 같은데 차이점은 별로 없고요. 공통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재밌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은 80%고요. 공통점은 20%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할까요? 보세요. 글자 5개죠? 우자하고 신자만 다르고 자유주의 4글자는 똑같아 안 똑같아? 80%, 20%. 네, 저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냥 저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상당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영적인 일, 신앙적인 것, 초월적인 것, 신비한 일에 관한 것은 이렇게 공식화하거나 정형화해서 마치 무슨 수학, 물리학 공식을 제시하듯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통점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을 하면 우리가 점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성이 진리의 척도요 가장 신뢰할 만한 지식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판단하고 이것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between right and wrong, 아니면 이것이 정말 성경의 말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냐 복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이성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분별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자유주의, 이성주의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계시의 필요성이라든지 계시의 어떤 그 당위성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모든 것을 가장 신뢰할 만한 이 머리만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의 최대의 강점이자 최대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성을 최고의 판단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읽는 거는 이제 근본주의자들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성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무엇을? 성경을 말이죠. 이성이라는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함부로 난도질하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거야. 이거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거 있을 수 없다. 합리적으로 이런 거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다.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무리를 걸으셨다. 오병이여, 이건 말도 안 된다. 이성적으로 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거든.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활은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계시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그리워한 나머지 꿈속에서, 때로는 현실 속에서 환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는 어떻게 설명을 해요? 거짓말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그 어린 소년이 자기 먹을 것을 예수님께 어떻게 한 거야? 바친 거야, 드린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준비를 해왔는데 어린아이가 바치는 거, 드리는 것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다 자기들 거 다 점심 싸운 거 모아가지고 다 같이 나누어 먹고, 부어페식으로 나눠 먹고 남은 게 그렇게 됐다. 상당히 그럴듯한 설명이죠.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어떻게 설명을 해요? 물이 갈라. 거기 물이 다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착시 현상이다 그렇게 설명을 착시 많이 현상.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게 이렇게 물 위에 살짝 걸쳐 있는데 그 위를 이렇게 지나갔는데 무리를 이렇게 걸어 다니신 것처럼 제자들이 착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니까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하죠? 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옳게 복음적으로 적절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잘 이렇게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어서 운행되도록 어떤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무슨 법?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소위 말하는 자연법을 만드신 분도 누구야? 운행의 규칙을 만들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연법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있죠. 그리고 아니면은 그 자연법보다 위에 있는 상위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연법보다 더 강력한 상위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연법을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잠시 중단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하고 그 중력의 법칙보다 더 뛰어난 상위의 법칙을 적용해서 우리를 걸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성을 최고의 판단 기준으로 마지막 결정적인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도 이성의 무엇에 올려놓고 이성이란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마음껏 자기들 마음에 맞는 것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우선 기본 출발점부터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점은 맹점은 뭐냐고 하면은 보세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죠.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을 오늘의 지식, 오늘의 안목, 현대인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마구잡이로 막 판단을 하는 거야. 이거 적절한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경을 그냥 그 특별히 그 신적인 영감을 얻어서 기록된 고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천재들, 인간의 작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쓰여진 그 호머의 뭐 오디세이 이런 책, 플루타크 영웅전, 이러한 플라톤의 책, 이러한 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듯이 성경책도 똑같이 그렇게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점심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